오랜만에 오는 그 청년한테 물었대요. 도대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야? 뭐야?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봐도 제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래요, 군사. 군사답게 해야지 왜 자주 안 나와? 그랬더니 저는 비밀 요원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어쩌다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삶의 중심이 되는 교회. 주제 역시 우리 삶의 중심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 바로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주제입니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도 물론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삶의 중심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가정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또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곳이 가정입니다. 또한 축복의 현장도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 가정들의 모임이 바로 몸된 교회, 바로 예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 마땅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주일날 되면은 꽉 차지만 우리 수요일날 되면은 한 30명, 금요일도 30명.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고 우리의 신앙을 지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참으로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현대 사회 속에서 이 첨예화된 물질 문명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내 신앙을 지켜나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도 마땅히 나오셔야 돼요. 수요일도. 여러분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몰라서 그렇지 나오시는 분들은 발을 동동 굴러. 왜 동동 굴르느냐? 야, 목사님 성경 공부 너무 재밌는데 왜 사람들이 안 올까? 비웃는 분들이 계시는데 비웃는 분들은 안 오시는 분들이에요. 안 오시는 분들. 수요일날 오셔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우리 요한계시록 11장에 있는 말씀에서도 말세에 두 사람의 증인이 세상을 구하고 십자가를 붙드는데 그 두 사람의 증인이 뭐냐? 바로 구약과 신약이에요. 말씀이에요. 성경이거든요. 교회의 기반은 성경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초도 바로 성경입니다. 또 수요일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금요일날 우리가 금요 기도하지 않습니까? 찬양하고 박수치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응답받고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몰라요. 또 여러분이 가까이 계신 분들은 새벽 예배 나오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수요일도 열심히 참석하시고 그 금요일도 열심히 참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소망합니다. 교회에 고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공동체,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수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영적인 공동체. 사람의 물질이나 계산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우선하는 것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이성으로 교회를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공동체, 성령 공동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시작했고 온 세상에 두루 퍼지게 또 요즘 여러분 교회 없는 나라가 사실은 없어요. 교회 없는 나라가 없어요. 세상 어딜 가든지 이제 교회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고전적 의미의 교회, 성령 공동체, 예수 공동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교회의 세 가지 본질적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그것은 가식이다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의 산믿음, 살아있는 리얼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또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주의 종이 되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교회의 두 번째 본질적 요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믿음이 쇠약해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성례전의 정당한 집행입니다. 성례전. 우리 다음 주 12월 첫 주, 매달 첫 주에 우리가 성찬식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례전이에요. 정당한. 여러분, 이 성찬식은 아무 데서나 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교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례전과 설교와 삶 믿음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웨슬레 목사님은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냐?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의거해서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내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죄를 서로 고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 말씀을 의지하고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위로를 받고 권면을 받을 수 있고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성화되어져 가는 교인들이. 성화는 뭡니까? 날마다 내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화두입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경건하게 거룩해져야 가는데 오히려 거꾸로 퇴보한다라면은 와우, 이거는 정말 big problem. 진짜 큰 문제입니다. 근데 가끔 제가 그런 경우를 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화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성장되어져야 됩니다. 성장. 제 딜레마가 하나 있어요. 어떤 딜레마가 있느냐? 솔직한 얘기입니다. 교회를 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를 와주시는 분.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근데 목사 입장에서 그래도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와주셔서 구원받는다라면은 더 바랄 나위가 없죠. 근데 그것이 습관이 되셔서 당신이 교회 나오시는 거에 대해서 아주 굉장하게,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서운해하실까? 여러분, 교회는 나와주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교회 나와주시는 것만으로도 박수치고 할렐루야 아멘이고 정말 권면하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이제 점점 신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화돼야 돼요. 성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여러분, 이런 신앙이 돼요. 이런 신앙. 이런 신앙. 그런 신앙으로 날마다 성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현장은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야겠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실감하실 거예요. 뭐냐? 교회가 편해야 가정도 편하다라는 거.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처럼 교회가 사랑이 있으면 가정도 사랑이 넘칩니다. 교회가 시끄러우면 가정도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조용해야 가정도 조용합니다. 교회와 가정은 여러분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아마 실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7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가 축복의 대상이고 또 한편으로는 책망의 대상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구원을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책망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요 영적인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영적인 영양분.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지침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직접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영양분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바로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자기 성찰. 어떤 분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성찰은 무한 반복되어져야 한다. 여러분, 자기 성찰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에요. 2번 하면 됐다, 3번 하면 됐다가 아니라 자기 성찰은 무한 반복되어져야 하며, 그리고 자기 성찰은 자기 초월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초월,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 성화, 내가 좀 변화되고 내가 좀 발전되고 성숙하고 믿음으로 성화되는 자기 초월입니다. 이 자기 초월은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 없이는 여러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에게 영적인 영양분을 제공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성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과연 우리 중앙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만큼 건강한 교회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만큼 건강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각자 생각이 조금씩 다를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이만하면 우리는 건강합니다. 또 어떤 분은 택도 없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럼 어떠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그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축복하고 또 그 교회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 3절부터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있어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공동체가 날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적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고 아주 희망적인 서신을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희한하게도요,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자랍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한국 교회가 너무 잘하고 너무 비대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을 우리가 가시적 교회라고 해요. 가시적 교회. 불가시적 교회는 보이지 않는 아주 온전한 원형 오리지널 그 자체 하늘에 있는 교회를 불가시적 교회. 근데 우리가 사는 이 교회는요 가시적 교회예요. 이 가시적 교회는 뭐냐면은 우리 모두 모였다는 거예요. 모두 모였다는 건 뭡니까?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 어느 교회나 사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교회도 여러분 성장해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은 모든 교회는 성장했고 우리나라 보십시오. 얼마나 교회가 성장했습니까? 놀랍도록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그 희망적인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제 마음이 기쁘고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것 같아요. 그 전에 흔들렸고 또 아픔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참여하려고 하고 헌신하시려고 하고 봉사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내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누가 힘들고 어렵고 아픔을 당하면은 함께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얼마나 감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요 누구에게 도움이 됩니까? 바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내가 힘들 때 같이 힘들어하고 도움 줄 수 있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숙한 믿음의 동지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믿음이 성장하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덕된 모습을 보일까? 믿음의 본을 보이는 모습이 될까?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적 고민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서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일까? 모험적인 이 신앙생활에 내가 그 본을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되면 내가 교회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믿음이 정체되고 후퇴되는 사람은 거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꾸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면 늘 갈급할 수밖에 없고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가 건강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요 3절 말씀에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이 그랬어요. 서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 사랑함이 풍성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감사해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손을 꼭 잡으시고 사랑합니다 하면서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건성으로 만지지 마시고 꼭 잡으시고 너무 사랑하면 또 이렇게 여러분 세상은 말이죠 또 권력과 또 야망 또 폭력과 힘으로 혹은 기술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항상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깊은 상처만 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다큐멘터리 지오그래픽 같은 거 동물의 세계 좋아하신다는 거 알죠? 거기서 보면요 아프리카에서 이 코브라와 이 검은 맘마라고 하는 별이 서로 싸웁니다. 코브라하고. 근데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코브라하고 이 맘마라고 하는 뱀하고. 이 뱀도 만만치 않아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센 놈이 이기게. 센 놈이. 두 번째 독한 놈이 이기는 거야. 누가 독해? 코브라가 독한 거예요. 코브라 독이. 코브라가 독한 놈이잖아요. 그래서 내 맘마라고 하는 뱀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맘마라고 하는 뱀이 몰아가지고 자기 독을 잔뜩 주입시킵니다. 결국은 이겨요. 근데 코브라가 그 뱀을 먹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뱀을 먹다가 결국은 자기 독에 자기가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사람들은 폭력과 권력과 탐욕 또 사람의 기술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 우습게 여길지 몰라도 여러분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사랑 때문에. 오늘 1시에 우리 젊은이들을 위한 부부관계 세미나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이 부부, 이 두 사람의 옛 청장년을 위한 거지만
우리 부부관계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시는 분은 참석하세요. 봐드리겠습니다. 만약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둘 간의 사랑은 씹던 껌이 됐다라면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얼마나. 정말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삶이 파괴가 됩니다. 회복되기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중요해요. 어저께 뉴스에도 나오더라고. 20대가 자기 엄마인지 아버지인지 돈 안 준다고 때려 죽였더라고. 부모지간의 사랑. 자,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내 자녀에게 사랑의 매를 대지 않으면 나중에 자녀가 나에게 매를 된다. 그 말이 있어요. 자녀에게 사랑의 매는 필요한 거예요. 그 때리는 얘기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여러분 그만큼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영혼을 구원하셨고 위로하셨고 또 사랑의 힘으로 치료하셨고 또 사랑의 힘으로 책망하시고 허망함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의 힘으로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180도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도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사랑의 사도. 우리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오늘 제가 뭐 또 한 말씀 드리면은 1년에 한두 번 영화를 보는데 좋은 것만 골라서 봐서 그래요. 인터스텔라 보신 분 있어요? 제 얘기 듣고? 안 보셨어? 아, 보셨구나. 인터스텔라 제가 보고 은혜 받았잖아요. 그곳이 천국이라는 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이해, 그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그 영화 속에서. 그 영화 속에서 쉽게 말하자면은 여러분 5차원의 세계, 웜홀과 블랙홀과 그리고 이 중력으로부터 프리 자유로운 상태, 여러 가지 이론들이 그 상대성 이론들이 막 이렇게 나오고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그러면서 이 중력을 초월하는 그 얘기를 제가 들으니까 말이죠. 변화산에서 우리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 이미 오래전에 죽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그 성경의 신화적인 사건이 신화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공간을 초월합니다. 중력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 참 대단하구나. 이제는 이 우주 물리학이 이 종교를 설명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 5차원적 세계조차도 초월하시는 이 세계를,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존재 그리스도 예수인데 이분을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그거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직감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의 사도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알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인생 딴 거 없어요. 인생은요, 흉내내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선생님 흉내내잖아요. 잘 나가는 친구 흉내내잖아요. 사회에 나와서도 출세하고 잘 나가는 사람 흉내내잖아요. 인생 별거 없어요. 흉내내는 거거든요.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 흉내내잖아요. 뭐 잘 내고 옷 잘 입는 사람 흉내내잖아요. 예수님도 흉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의 모습 따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한 교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참 지그시 바라보세요.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내 이웃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 학자였던 김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멋있는 말을 남겼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는 천금으로는 밭을 사고 만금으로는 이웃을 사겠다. 천금보다 더 값진 게 뭡니까? 우리의 이웃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 여기서 만금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내 마음이고 우리의 사랑일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소문이 나야 부흥하는 교회예요. 근데 무슨 소문이 나야 되느냐?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풍성한,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서로 용납할 줄 아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끌어줄 줄 아는, 여러분 그런 소문이 사랑의 소문이고 아름다운 소문일 줄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도 그런 소문이 정말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 마지막 4절을 보면은 인내를 지키는 교회여야 합니다. 또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 자랑스러웠으면은 하나님 아까 여러 교인들 앞, 여러 교회 앞에서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내가 자랑하겠다 그랬어요. 자랑하겠다. 무엇 때문에? 그들의 인내 때문에. 첫 번째는요, 말씀 그대로 외적인 환난과 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그들은 인내했어요. 결코 외적인 박해와 환난에 그들은 굴복하지 아니하고 인내로 그들은 버텼다라는 겁니다.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아무리 어려운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겨냈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같이 위대한 인내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환난이 그들을 더욱더 튼튼하게 하였고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의 뿌리를 내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환난과 기근이라 할지라도 결코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내적으로도 피차 인내하였습니다. 피차 인내하였습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게 우리 내적으로는 별게 아니야. 좀 불쾌하고 불편하고 언짢아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 소리가 맞는 얘기를 할지라도 참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무슨 요실금 조심하라고? 입술 요실금 조심하라고. 입술 요실금. 이 요실금이 입술에도 있더라고. 말 안 해도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떠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실수하고요.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 다 그러잖아요. 후회하잖아요.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내가 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예수 공동체 안에서 좋은 얘기면은 우리가 격려해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내 입을 다물고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우리의 인내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왜 말이 없겠어요? 초대교회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처럼 잘 정비된 교리나 어떤 여러 가지 조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말이죠. 특별히 초대교회는 외적으로 환난도 많았고 내적으로 또 이교도적인 이단 사상이 많이 있었어요. 왜 말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인내함으로 참고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참고 견뎌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해도 될 말이 참 있는데, 지난주 우리 여성교회에서 애써서 한 150포기 정도 김치를 했어. 김장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막 땀을 뚝뚝 흘리면서 막 열심히들 일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감독만 미안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그 냉장고에 챙겨놓을 때 제가 많이 좀 도와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수고했어. 도와줘야 되는데 왜 말 안 했어? 같이 와서 할걸. 이러셔야 되는데 짜다. 맵다. 싱겁다. 이건 입술 요실금이에요. 이거는 안 해도 되잖아. 그런데 안 해도 되거든. 그거에도 참 여러분 인내가 딴 게 아니야. 교회 공동체에서 사소한 거 갖고 마음을 상하게 하거든. 할 만큼 했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교회라는 건 안 하면 그만이야. 내가 여기서 뭐 월급을 받아 취직을 했어. 안 하면 그만이야. 안 해도 되는데 뭐예요? 안 해도 되는데 근데 내 믿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헌신하는 거예요. 안 하고 아유 목사 혼자 다 해라. 그럴 수 있어. 여성교회장 다 해라. 장로님들이 다 해라. 그럴 수 있어요. 안 해도 되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내가 봉사하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재능을 기부한다는데 내가 교회에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좀 시간도 내고 물질도 내고 내 재능을 해서 해야지. 근데 이것을 또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안 해도 되는데 그 봉사하는 것을 당연하고 마땅히 여기고 나중에는 괘씸히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성화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서운한 거예요. 괘씸한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돌이켜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저분들이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럴 줄 아셔야 돼요. 여기 우리 교회 누구 월급 주고 부엌일하는 사람 없어요. 누구 월급 주고 운전하는 사람 없어요. 다 뭡니까? 내가 기쁜 마음. 바쁘지만 기쁜 마음. 연말에 그래봐야 혹시 목사님 기억나시면은 수고했다고 기껏해야 1년 수고하면은 뭐 갖다 줘요? 그냥 뭐 싸구려 넥타이나 선물할까? 별거 없어.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정말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 중앙교회가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성도들,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내 삶의 중심이 될 만한 건강한 중앙교회를 이루고 만들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는 여러분 내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가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충성하고 성실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를 우리 보혜사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우리들 삶의 중심이 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손으로 주님과 더불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